더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내가 이런 사랑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참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시간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잘 들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앉아 있어도 또 우리의 마음은 다른데 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전에 꼭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손으로 나를 꼭 잡아 주십시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능하면 다 찾으시고요. 잘 못 찾으시면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보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 천지 만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천지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어떤 사람?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결코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또 잘났느냐, 못났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 사랑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은 사람 생각하고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그랬습니까? 예, 하늘과 땅 차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는 기준도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본다 했습니까? 중심.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그 중심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보시죠. 우리는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결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자녀가 2명 있는데도 그 2명의 자녀도 공평하게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 동일하게 공평하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안 돼요, 그게. 이상하게 하나들에게 마음이 더 가고 또 어떤 때는 딸에게 마음이 더 가고 그렇더라고요. 나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사랑이 됩니까? 사투리라서 뭐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통일하게 사랑이 돼요? 예?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사람은요, 아무리 공평하게 사랑하려 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향한 가치 기준도 달라요.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는가, 외모는 어떻게 생겼는가, 뭐 가정 형편은 어떠한가, 직장은 어디 다니는가, 뭐 돈은 얼마나 가졌는가, 이런 걸 보고 사람 평가하잖아요? 맞지요? 아닙니까? 사람 외모 본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배우지 못해도
사람이 존귀한 것이지 사람이 가진 것이 존귀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어떤 사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중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고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준비하시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처음 나와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가졌든 못 가지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여자든 남자든 젊은 사람이든 연로하신 분들이든 이 시간 여러분 정말 마음의 죄인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마음으로 또 구원받기를 원하면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구원을 이루라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입니다. 받으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간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정말 모두가 이 구원에 참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런 사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저기 약 45년 전에 이거 실화입니다. 명기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여름 방학 때 서울에 자기 누나가 살고 있었어요. 여름 방학 서울에 자기 누나 집에 놀러를 간 겁니다. 며칠 놀다가 아침을 먹고 학생이니까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나갔어요. 45년 전에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름 방학 때. 근데 그 명기라고 하는 아이가 그때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 명기 어머니가 이 명기를 찾는 호소의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이 명기 어머니는 45년이 지났으니까 70대 후반이 되는 아주 백발이 된 노인이 됐습니다. 허리는 좀 구부러지고요. 정말 얼굴은 다 주름살이 끼었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동영상에 명기를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야, 명기야 너는 지금 어디 있노? 무심한 자식아, 왜 너 누나 집에서 공부하러 나갔다고 하는 아이가 왜 이제까지 돌아오지 않느냐? 왜 이제까지 소식이 없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약 45년이 되도록 네가 집을 나간 그 이후로 단 하루 저녁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고 단 하루 저녁도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단다. 뿐만 아니라 단 1시간도 전화통을 떠난 적이 없고 단 1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명기야, 어디 있느냐? 네가 이 소식을 들으면 제발하고 돌아오기만 해다오. 너희 엄마 아빠는 네가 돌아오기 전에 죽을 수도 없단다. 이 무심한 자식아 어디 있노? 어디 있노? 그릉뱅이라도 좋으니 돌아만 와다오 하면서 울면서 명기를 찾는 어머니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동영상이 여기 있어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야한 사람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45년 동안 여러분 지속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애타게 하는 자식이 어떤 자식인 줄 압니까? 여러분 집 나가서 안 돌아오는 자식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를 기다리는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그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45년 애 태우고 45년 동안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전화통을 떠나지 않고 대문을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라도 그 아이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명기야, 무심한 자식아, 돌아만 와다오. 이것이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는 인생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시간도 명기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애타는 사랑으로 오늘 저녁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 돌아와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남은 세계도 기쁨으로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라도 바라는 것을 조건을 제시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았지 않습니다. 명기야 명기야 그런병이라도 좋으니 돌아만 와다오 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요. 단지 여러분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가난한 심령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그 사람을 꼭 구원해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부터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지금의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내가 지금까지 어디를 다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시간 여러분 마음에 죄인이라면요, 죄인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죄인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데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죄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구원을 이날 저녁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목이 앞에 글씨 보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오늘 저녁에 말씀의 주제가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가장 위대한 선물.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 안 받아보셨어요? 선물 어떻게 받아요? 넙죽 받아요? 그냥 받습니까? 예? 그렇죠.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래 받잖아요. 그냥 받는다 하는데요. 어떻게 선물을 그냥 받습니까? 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네. 그런 사람에 줄 마음이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손수건 하나 선물 받아도 어떻게 고맙습니다 해야 하네요. 하지요?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데요. 선물도요.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선물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친구가 주는 선물하고요. 춘천 시장님이 주는 선물하고 여러분이 아마 받는 자세부터 다를걸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춘천 시장이 주는 선물보다는 대통령이 주는 선물은 더 귀하게 여기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선물은 누가 주는 선물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선물을 항상 주는 사람은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선물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선물은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하찮아서 말도 하기 싫습니까? 누구에게 받은 선물을 여러분 제일 귀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춘천시장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예? 우리 춘천의 목사님으로부터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귀한 사람, 뭔가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다면 아마 그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맞지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선물이냐? 자, 우리 앞에 글씨 보이시죠? 보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은 가장 위대한 선물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세상에 1개국의 대통령이 주는 선물을 받아도 참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선물은 1개국 대통령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천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받으셔야 되겠죠? 받으셔야 되겠죠? 자, 이 선물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합니다.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선물을 알고 정말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생명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보면요, 가장 위대한 게 뭐냐 하면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가면 수천억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면 10자식, 100자식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의 연장을 5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가서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도 다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꼭 받으세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구원은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석가모니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맹자도 안 되고 이 구원의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의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세상에 구원의 길, 생명 없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꼭 예수님을 알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꼭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분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죽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음에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요? 왜 그분이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 주신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 모두 받으셔야 되겠지요? 아멘? 그러시게 되기 바라고요. 자, 네 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댕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 믿는 길?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 오늘 저녁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죄사함, 거듭나는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울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만이 우리를 제사함과 거듭나게 하는 위대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뭐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 자, 이와 같은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구원입니다. 아멘. 이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금방 또 잊어버리나 생각이 안 납니까? 이 구원 뭐로 준다고요? 따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 꼭 정말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이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은요, 값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주어져 주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 이 구원은 삼위의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 준비했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느냐? 자,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인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한 거예요. 언제 준비한 거라고요? 창세전에, 이거 예배소서 1장을 읽어보면 이거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다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그분은 죄인이 됐잖아요. 그거 태어나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할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1%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1%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까 하는 구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선물은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창세전에 준비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 창세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창세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신 이 구원을 아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생명은요, 값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입니까? 선물입니까? 여러분, 은혜입니까? 공짜입니까? 여러분, 은혜하고 공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에게 돈 1,000만 원짜리 선물을 줬는데, 이거 공짜야, 공짜, 이렇게 하고 대기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다룰 것입니다. 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정한이 여기면은 어찌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구원은 어떤 대가가 지불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낮아짐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우리 몸을 입고 왔다. 여러분 그래밖에 생각 안 하지만 어느 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그 낮아짐은 사람이 지렁이에도 낮아지는 것보다 더 낮아졌다. 사람이 지렁이처럼 사람이 벌레로 낮아진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낮아진 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십니다. 여러분, 만유보다 크신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의 제한을 받았다는 것을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낮아져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 최초 간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 달나라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를 지구에 무사히 보내주시면 내 남은 생애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감히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사히 우주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우리나라도 2번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달나라 최초 간 사람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렇게 전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람이 탈해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도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탈해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인류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사람이 탈해간 것에 대해서 그리 관심을 가지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숙연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뭔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받아야 될 주시기를 원하시되 이 구원은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만 했나요? 그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죽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무슨 죄를 짊어졌다고요? 세상, 따라합니다. 세상 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가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라. 예수님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죄를 짊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죄 짊어졌다고요? 세상죄.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인데요. 이 땅에 왜 육신을 입고 오셨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졌다. 무슨 죄를 짊어졌다요? 이 세상 죄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역사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까지의 죄를 포함해서 세상 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 죄 속에 여러분과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나요? 없나요?
포함되어 있나요, 없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죄 짊어졌다고요? 세상죄, 세상죄.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걸 어떻게 살 것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지고 갈 수 있는지 모르는 죄를 어떻게 지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어떻게 한 분이 수천억이 되는 수백억이 되는 사람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느냐? 이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은 수백억이 되는 짐승보다도 더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 이 짐승 수백억 마리보다 사람 한 사람 더 가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피조물인 사람 수백억 명하고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하고 누가 더 가치 있어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피조물 사람 수백억 명하고 창조주 한 분하고 누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백억이 넘는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는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 죄도 못 지고 가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이유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는 그 대가를 사망, 생명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죄는 생명을 요구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죄는 피가 사한다 그 말입니다. 뭐가 사한다? 피가 사한다. 왜? 생명을 요구하는 죄가 왜 피가 사하는가? 이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레위기 17장 10 따라해 볼까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어야 했어요. 왜요? 영은 살과 피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의 제한을 받아야 했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와야 했고 왜? 생명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죄값으로 생명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 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죽으신 고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저녁에 몇 시간을 얘기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왜? 가장 흉악한 죄수가 달려 죽는 그 당시에 저주의 십자가에 그분이 달려 했나요? 이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몇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빌라도 재판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김을 당하시는 부끄러움을 당했다 했는데요. 제가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는 부끄러움을 당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신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 뒤에 한 7살 먹은 아이가 강제로 붙들려 나와가지고 옷을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하고요. 여러분 중에 어른이 강제로 붙들려 나와서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같아요? 틀려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하고 1개국의 대통령이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하고 같아요? 틀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에 따라 정말 너무나 치명적인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다 죽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들에게 옷 벗김을 당했다.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고 옷 벗김을 당했다는 이것은 여러분 참 저는 그걸 생각할 때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됐냐? 그거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옷 벗김만 당했나요? 그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백체 중에서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가해지는 지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다리가 부러지도 아픕니다. 팔이 부러지도 아픕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가해지는 지체는 목 위에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귀가 아파도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이가 아파도 밤새도록 머리가 둘러 빠지는 것처럼 두통이 옵니다. 정말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저는요, 19살 때, 18살 후살 때 눈을 다쳤습니다. 제 오른쪽 눈이 실명입니다. 교회 소풍 가가지고 낙동강에서요, 콜라병을 따다가 병이 폭발해가지고 희리한 유리가 제 오른쪽 동자를 그대로 때렸어요. 동자가 파열이 됐습니다. 먹물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눈 아파 보셨습니까? 여러분, 50년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무슨 일을 안 겪겠습니까? 수술도 해봤습니다. 입원도 해봤습니다. 사고도 당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때 그 동자가 파열되고 먹물이 쏟아질 때의 그 아픔, 고통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잊혀져요. 낙동강에 미친 듯이 구부러났다 하더라고.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옷 벗김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모자를 썼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시는요, 우리나라 가시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사막에서 그 자란 그 가시가요, 길지가 않습니다. 아주 뭉뚱하고 짧은데요, 끝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아무리 손으로 뿌려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서 예수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그 위에 채찍으로 때렸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예리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 들어갈 때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머리에서 예리한 가시에 찔려서 쏟아내는 그 피를 누구를 위해서 흘리셨는가?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박고랑처럼 파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을 뜯어내는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 주님은 몸을 통해서 피를 흘려내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말할 수 없는 조롱을 주님은 견뎌내셨습니다. 저는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동산까지 가는 그 길을 걸어가 봤어요. 1.5km 되는 그 길은 지금은 포장도 돼 있고 주위에 사람도 살고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길은요 정말 척박한 자갈길이었습니다. 척박한 돌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를요 끌고 갔다고 기록됐습니다. 끌고 갔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 길을 우리 일행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 다 울었어요. 가다가 쓰러지면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발로 밟고 채찍으로 내리 때렸습니다. 예수는 가다가 쓰러지고 가는 자옥장마다 생명의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은혜로 받는 오늘 선물로 받는 이 구원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구원이 우리의 생애를 바꾸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 때 우리의 생애는 바꾸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끌려갔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을 통해서 터진 채찍에 피가 나오고 이마에는 가시로 모자르서서 피를 흘러내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를 여러분 끌고 갔다. 여러분 척박한 자가비를 끌려가서 주님 살찜이 다 진리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 생명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참 많이 울었는데요. 왜요? 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참으셨을까? 왜 그렇게 참으시면서 그 길을 갔을까? 이걸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고집세고 얼마나 욕심스럽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거짓말을 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죄인.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그와 같은 희생을 당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그와 같은 피 흘림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끌려만 가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내를 책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제수의 가족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요 십자가 못 박는 전날 밤에요 채찍으로 때리는 군인에게 뇌물을 갖다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채찍은 보통 살찜을 뜯어내는 채찍인데 그걸 때리는 군인에게 뇌물을 갖다 썼대. 왜? 살이 뜯겨나가는 채찍에 맞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산 사람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독수리가 우월거리는 사막 한복판에 찰볕이 내리쬐는 그곳에 옷 벗기고 채찍에 터져서 온몸이 진리겨진 그 사람을 여러분 저주의 나무에 그냥 달아나 놓으면요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독수리가 나와서 눈을 쪼아먹는다. 그리고 그 쇠못에 겨우 지탱해서 쳐져 있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 큰
십자가에 달려서 온 몸의 뼈가 다 뒤틀린다는 것입니다. 이 뼈가 뒤틀리는 고통을 아세요? 하세요? 예?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뼈를 헤아릴 수 있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요, 사지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그 당하신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아세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채찍으로 때리는 군인에게 뇌물을 갖다 쓴다. 왜? 그날 저녁에 때려 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저들 십자가에 달렸던 그 순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했어요. 왜요? 태양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태양의 주인이 인간들의 죄를 위해 당하는 그 고통을 참아볼 수 없어서 태양의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고 만물이 울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 고통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은 당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 쏟으시면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 말씀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바신 후에 이르시되 따라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참 저는 이 대목에 생각해서 정말 제 마음에 깊은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죽으실 수 없는 분. 여러분 마지막 피 한 방울 우리 죄를 위하여 쏟으시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는 죽음과 생명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값이 지불돼야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는, 믿지 않는 그 죄는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을 요구하는 죄 없는 생명,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2018년 전에 오셔서 친히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따라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마지막 주님이 다 이루었다. 주님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시면 다 이뤘단 말은 뭐냐면 세상의 죄값 하나님이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과 나의 죄가 하나님 다 갚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요, 이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상 죄,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하나님 이때 다 갚아서 이때 하나님 앞에 실제 말로가 아니라 주님 정말 죽으실 수 있는 아들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줌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다 갚았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했잖아요. 예수님 인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사실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사실입니다가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면 따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다 갚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내 죄를 다 갚아준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치님 들리세요 제 얘기? 예? 따라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왜 감사합니까? 내 죄를 다 갚아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자, 이때 예수님 이렇게 다 내 죄를 다 갚았다면 우리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잖아요. 따라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죽으셨다 할지라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왜 이 부활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활은 결정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요. 부활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요. 여러분 죽음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죽음에 굴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4대 성인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와 예수 그리스도 무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었다. 내가 아들 하나님이다.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구속자는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모두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의 마음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주고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생을 인도해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는요. 부활하심에 이르는 산자와 죽은 자의 유일하게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부활은 이와 같은 확실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알겠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어디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아들 하나님이 들어와야 딱 맞는 곳이에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 하나님이 언제 들어오냐면 하나님은 죄와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죄를 사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잘 보세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어디 그래 설명해 보고 자매님들 물어볼게요. 음식 먹고 설거지 왜 합니까? 이건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떤 사람 더러우니까 한다 그러는데요. 그건 조금 생각이 부족한 거죠. 아무리 더러워도요. 다시 음식을 담을 목적이 없으면 씻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거기에 음식을 담기 위해서 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했느냐? 죄를 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명으로 그분이 들어오기 위해서 죄를 사한 거예요. 왜? 죄와 함께 그걸 수 없기 때문에. 수천 년이 흘러도 우리가 맡겨보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회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만나면 우리의 마음 눈보다 더하게 씻게 된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려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사랑은요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제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마음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너의 죄 문제는 나를 믿기 위해 사는 길이 없다.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죄가 눈보다 더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 없다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믿는 자의 죄만 가지고 갔나요? 온 세상 죄를 가지고 갔나요? 예? 온 세상 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죄 없다고 하는 거는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바로 구원의 근거는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 사람이 아니지요. 아멘. 이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이유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참혹한 십자가를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왜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나와 함께 살렸고 내 마음에 같이 들어와 살렸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직접 해주시고 그를 믿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따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이러면서 믿음은 뭐냐면요 영접하는 거예요. 따르다 믿음은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건 뭐냐 믿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믿고 난 뒤에 지문대로 산다. 이거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한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모친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따라해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바로 뭐냐면 구세주를 믿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구세주.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면 안 되죠.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두 가지예요.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으로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그분들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환락해도 안 돼요.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내 죄가 아무리 흉악해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를 사하고도 남음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충분한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믿을 때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공로,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원에 의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했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내 마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이라 했죠. 그런데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누가 도운 거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이 아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2000년에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이 구원을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의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사도 하나님 영외에 모른다 이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존하시고 보증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얘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자, 어떠세요? 모치님,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까? 모치님? 믿으세요? 예? 마음으로 믿습니까? 대답을 크게 하세요. 우리 모치는 믿으세요? 믿어요? 아멘. 우리 아주머니는 어떠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혹시 제 문제 해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시면요. 자, 염소와 송아지에 뭐로 하지 아니하고요?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뤘다? 예, 이 말씀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에도 죄를 범하면 그 죄는 피가 속했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죄가 없는 짐승을 잡아와야 돼요. 뭘 잡아야 된다고요? 짐승을 잡아옵니다. 그러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비둘기라도 잡아왔어야 돼요. 그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몰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요. 우리 알겠죠? 데리고 오면은 짐승의 머리 위에 죄 지은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알겠죠? 그걸 안수라 그래요. 안수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동일시되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정가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알겠죠? 죄 지은 사람이 죄가 없는 염소나 양을 몰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그거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람 지은 죄가 짐승에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 죄를 누가 뒤집었었어요? 짐승이 뒤집었었죠.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서 목을 따는 겁니다. 목을 따면 뭐가 쏟아져 나와요? 피가 다, 피가,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잖아요. 이 피를 쫙 받아내면 양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피를 어떻게 하냐면 가면 던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제사장 앞에서 그 제단에 네 뿔이 있어요, 뿔.
거기에다가 이 피를 발라요. 왜 거기에 바르냐 하면은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요. 거기에는 그 사람이 지은 제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 피를 그에 딱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도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도말. 그 뭐냐면 발라버렸다, 지워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래 죄를 사했어요. 사람 죄 지을 때마다 지명답아 올라켜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는요,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죄를 사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물며 누구의 피로? 염소,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 피가 누구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따라서 예수님의 피.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속죄를 이루었다고요? 따르다 영원한 속죄. 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 여기 앞에 청년 믿어요? 예? 믿습니까? 얼굴이 달라졌네. 자, 그 다음 이제 10장에 가보면요. 10장,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장 10절에 보시면, 히브리 10장 10절입니다. 이 뜻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뭘 캤습니까?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거룩함을 얻는다고요? 예, 이거 참 놀라운 거죠.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하고 달라요.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우리의 몸하고 다른 겁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첫째는 죄가 없는 몸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는 몸. 우린 죄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게 다른 겁니다. 예수 몸을 입었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몸이셨어요. 또 한 가지는 따라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과 달라. 이 예수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십자가에 드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알겠죠? 알겠습니까? 예수님 몸을 드렸는데 거룩하면 누가 얻는다고요? 누가? 예,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나가 있는 거잖아.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드렸는데 거룩하면 누가 얻는다고요? 따라합니다. 내가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덮어놓고 나가면 안 되고 여기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앞으로 얻었습니까? 얻었노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천제 이루는 사실을 오늘 믿을 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룩해지셨습니까? 요거 날 보면 또 안 돼요. 요게. 여러분 날 보면 우리가 거룩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무리 믿어도. 날 보면 거룩해요? 예? 대답을 못 하시네. 믿고 난 뒤에 날 보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하지요? 그런데 누굴 믿으러 합니까? 날 믿으러 합니까? 예수 믿으러 합니까? 날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날 믿을 수가 없어요. 날 믿어봤자 죄인이야, 이게. 그러니까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 14절에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된 자, 누가 거룩하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자. 믿었습니까? 거룩하게 됐습니까? 그 뒤에 보세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언제까지 온전케 했다고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까지가 아니고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했다. 할렐루야. 참 제가 한 단어 올 때마다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나를 거룩했다.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 날 보면 내가 거룩하지 않아요. 내 마음 돌아보면 온갖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거룩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한 거예요. 이제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 읽어보시면요. 그 다음 보면 또한 성령이 정언한다. 여러분 성령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성령 우리만 들어오는데 16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날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날은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또 한 날은 그 예수를 믿는 날. 그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날 이후 이전은 다른 거예요. 그날 후로는 돼 있잖아요. 그날 후로는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언약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법입니다. 이것을 기록해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날 이후로 믿는 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약속을 기록해 주느냐 하면은 그 약속의 내용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지요? 시작.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 죄와 허물을 내가 뭐 안 한다? 기억지 아니한다. 요 법을, 요 약속을 믿는 자 마음속에 딱 기록해 준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딱 기록해 주가지고 성령으로 인을 딱 짚어버리는 거다. 다시는 바꾸지 못하도록. 아멘?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구원받고 좋았습니다. 진짜로 좋았습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내가 어릴 때요, 수박설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그래, 안 생겼지만, 배고파서 수박설 했습니다. 수박설이 하는데, 이제 죄 짓는데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주로 수박밭에 가면 언두막이 있어요. 아세요? 언두막이 이렇게, 그 언두막 2층으로 돼 있잖아요. 주로 여름밤에 가보면요, 거기에는 할아버지들이 언두막을 지킵니다. 그렇죠? 저희들 보통 저희 동네는 삼면이 낙동강이라, 그래서 수박설을 가려면 강을 건너가요. 망태기 둘러매고. 건너가가지고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참 악한지 모르겠는데, 그땐 그런지 몰랐어요. 어떻게 수박설을 했냐면요, 바로 수박밭으로 안 갑니다, 저희들이. 싹 건너가 어디로 가느냐면요, 원두막 밑으로 싹 기어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뭐라는 하면요, 2층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싹 빼놔버려요. 요 사다리를 싹 빼놓으면요, 이 할아버지가 내려옵니까? 못 내려옵니까? 이 못 내려오는 거야. 깜깜한 밤인데, 이 사다리를 빼놓으니까 할아버지가 못 내려오지요. 그럼 우리 수박밭에 앉아가 노래 부르려면 수박 깨먹고 앉아있어. 이러면 이 할아버지가 언두막에 내려오지 못하지요. 발을 동동 굴리면 얘는 뭐 자식아, 너는 부모도 없나? 카닥카닥 안 되니까, 제발 하고 배부르도 먹고만 가라, 먹고만 가라. 그러세요.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 애타는 걸 이해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죄 짓는 데는 그렇게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이 참 악한 마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죄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쁨인지 모르는데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내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내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겠습니까? 예? 너희는 수박설이 했지. 하나님 그거 하고 계시면요,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 얼굴도 못 들어요.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 앞에 나가도 못해요. 참 감사.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요 기억 안 한다 하는 말도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요, 아무리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요. 여러분 자식들 잘못했을 때 아들이 빌면 용서해 주지요. 그렇지요? 용서해 줘요. 다음에 잘못하면 그때도 잘못하지만 기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아무 기억 안 하게 기억이 되는데,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기억 안 한다는 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왜 기억 안 하는지. 1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첫째 이유가.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을 때 다시 죄를 위하여 죄를 드릴 게 없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죄값을 충분히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예수 우리 죄가 다 받았는데 다시 우리 죄를 기억한다고 한다면요, 그건 안 되지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뭐도 안 한다? 기억도 안 한다. 그래서 참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앞에 나갈 때마다요, 너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가 무엇한 게 있습니까? 다만 그분을 믿을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거룩해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예수가 내 마음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거 뭐 드릴 그 내용이 많은데요. 자, 요거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세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자, 예수 믿는 것은 최소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따라합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를 믿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할 때요, 이와 같이 얘기하셔야 돼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확정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적인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알겠죠? 성경에 다른 예수도 있어요. 똑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자,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요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는요, 역시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죄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이제 의인 되셨어요? 예? 담대함이 없습니까? 우리 거룩해 하셨잖아요.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이 덜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죄를 씻고도 남아 믿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는. 이제 의인 되셨죠? 아멘? 그래, 의인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날 보면 또 의인의 소리 안 나오는데, 예수 바라보면요, 죄인 탈락해도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큰 고통당한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어째 죄인이라 하겠습니까? 의인이지. 그렇죠? 그렇죠? 아멘. 두 번째로는 따라봐,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라에는 자녀가 돼야 가는 겁니다. 이 자녀가 되는 건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죠.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굳건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뭐 줬다? 야, 이거 얘기하려고 하면 제가 요거 내일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권세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권세 줬잖아요. 하는 아들로. 권세 놀라운, 구원만 준 게 아닙니다. 자녀만 되게 준 게 아닙니다.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이다.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주시는 아들의 권세입니다. 세 번째 따르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면 사마의 생명으로. 믿음은요, 장소를 옮긴다는 개념도 있어요. 알겠죠?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으시면 이미 옮겨진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한 2시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믿으심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애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오늘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고 믿으시는 분 오른쪽 손을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높이 드세요. 예. 오른쪽 손 들어줘. 오른쪽 손.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거의 다 드셨는데요. 이 시간 조용히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셔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마감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죄인이 의인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옥의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고 믿는 자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진 복음을 성령님께 의탁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